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미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온 땅을 향해 하나님께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부에 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찬양을 받기에도 당연히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세 차례나 주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시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땅, 온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님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지 시편 기자는 크게 3가지를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송축하라는 이 단어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를 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신 후부터 오늘날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복은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동일하게 받는 복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고 입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전파하라고 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또 곧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온 인류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늘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매일 할 수만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기보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현실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듣고 믿기 전과 그 후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죽음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변했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찾았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적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행적은 기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그대로 알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저자 역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과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 교회와 가정 등 여러 곳에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 교회와 그리고 내 안에서만 맴돌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찬양과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해서 뿌려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은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세상과 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그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확장되고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이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선언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고 경외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찬양, 곧 지극한 찬양을 드리라고 하고 있죠. 힘과 마음을 다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거짓 신들은 나무나 돌덩어리로 구성된 형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능력이 있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다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상들과 다르게 눈과 귀와 입이 있으신 하나님은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다고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또 하나님의 성소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거룩한 처소인 성소가 주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 만국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일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 민족들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드려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면서 세 차례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어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성소에 또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영광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의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영광의 빛에 들어가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세상에서 믿음의 길 또 영광스러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 구원의 은혜를 믿어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렵다 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에 모든 헛된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만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라고 직접적으로 7절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만국의 족속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챕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종 이 땅 위에 집권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과 권능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자만과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저주를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이지 자신이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조물은 창조주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고 창조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행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오늘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과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8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물은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자는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 맞는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그 예배를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예배하게 될 때 온 땅이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는 것은 공포에 의해서 떤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땅이 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온 몸에 전율을 느끼는 것을 떤다라는 떤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예배자인 우리도 늘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더는 교회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양, 권능을 돌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정한 찬양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마땅히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하고 또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드리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진리의 말씀이
모든 나라 가운데에 선포됨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복음은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권세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위대한 특권이기에 이 귀한 특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 직접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지식에 있지 않고 어떤 느낌이나 체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진리에 붙들린 그 증인의 입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의 불타는 귀한 심장이 우리의 입술, 그러한 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전할 때에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굳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며 심판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왕의 고유적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을 절대로 뒤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영광을 기뻐한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도 밭과 숲의 모든 나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자연 만물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명히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자연이 인간들 때문에 여러 차례 심판을 받고 파괴되었던 적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자연 만물이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주님의 백성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역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경건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정의와 진실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관계가 마지막 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완성될 구원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증인의 입술은 세상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샘솟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위엄과 또 그분의 영광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당연히 알 수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리라고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눈과 귀, 입술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성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 위엄을 높이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모든 영광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앉으실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이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또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날마다 끊이지 않는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 속에서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리내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만 높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며칠 있으면 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년 특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첫 주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신년 특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